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에 합당하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은 언뜻 보기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대한 화평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인간이 이후에 완전히 멸망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이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이 벽을 허물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긴 문제에 대한 화평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죠. 가장 우선순위에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이 모든 세상의 문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죄가 없어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과의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된 말씀을 볼까요?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온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불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됩니다. 이 불화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관계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불화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화입니다. 사람을 미워해서 사람과의 어떤 대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화가 아닙니다. 이 불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7절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족들의 관계 때문에 포기해 버린다면 그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자기 집안 식구들과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자기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선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라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가족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이해하고 가족을 위해서 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포기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사랑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관계 때문에 이런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때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남기신 것이죠. 자,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가족과의 관계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기 십자가로 알고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고 힘든 일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놓여져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문제처럼 가족과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려움이라면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고 그걸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참 불편한 삶이 때로는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부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다 내세우면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42절 볼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제자를 대하는 사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기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영적이고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해 가시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에 이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을 줄로 믿고, 때로는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이 십자가 감당할 때에 주께서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에게 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시간에 임마누엘 누엘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